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열쇠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 역사이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주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날들이었죠. 구정 연휴가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귀성행렬이 피크를 이루는 게 오늘 오후 3시쯤이라고 그렇게 예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들을 통해서 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 앉게 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임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웨이터를 부릅니다. 이리 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합니다.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 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진정한 기사와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무엇을 대신하여 표시한다는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내셨지요. 무지개, 이것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 표적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표적을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문설주에 바른 이 피는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깨닫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즉 부활의 표적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풀무불의 표적은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의 광경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28절로 30절의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본래 바벨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행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까지만 해도 왕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이들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이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풀무불의 표적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누구라도 타서 죄조차 남지 못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표적, 즉 마땅히 죽어야 할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그 표적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적은 그가 왕으로 권세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이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지 왕인 자신에게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경험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이심,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고 있는 이 표적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왕은 표적을 보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여전히 자기가 믿는 신은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었던 겁니다. 왕은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을까요? 왕에게는 갈대아 민족의 신이 자신의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운 그런 신이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아직 자신과 갈대아 민족이 신보다는 못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바꿀 만큼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지요. 하지만 표적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의 이 부활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풀무불 사건, 이 기적은 이 땅에 진정으로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이 끊어진 이 땅에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창조 섭리 속에서 참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신비한 일들도 가득합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이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신 모든 현상들이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혈액 속에 바란스만 무너져도 우리는 일상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백혈병이 뭔지 아시지요? 몸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평균치보다 적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몸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노출이 되면 치명적이 됩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 한 번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자연이 순조롭게 자기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정상적인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표적들입니다. 사람들은 표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린 매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표적들이 보여졌고 보여지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 인간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표적이 진정한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 나와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요나처럼 그 죽음으로 3일 동안의 무덤이 주님을 갖추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삶을 살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3년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공생의 초기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첫 표적을 보여주시고 인생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의 표적을 통해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고 다스리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과도 너무나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 영원에 잇대어 사는 영생의 삶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별로
아닙니까? 반응이 좀 일부 예배 때는 보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다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축복된 일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병이 낫는 표적보다, 잘되는 표적보다, 그 어떤 표적보다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표적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표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피조물 인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표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표적이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축복 가운데 주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난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주어진 그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승리의 표적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첫 표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도와서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도 표적입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도 표적입니다. 이들은 이 표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이들이 삶을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표적보다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인정하면서 종교의 표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서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주어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조물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시지만 이런 표적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 하나님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므로 더 이상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기준으로 삼는 자입니다.
바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병이 낫는 표적,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표적을 구합니다. 가장 소중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구속 사역, 바로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가장 소중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쳐서 부수고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어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표적입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바른 표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는 섬김을 배우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흔적들이 다 하나님의 표적들입니다. 내가 만나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있지요. 우리에게 표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서, 나의 주님이 되어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설교의 제목을 주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표적이 되셔서 그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바로 요나의 표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표적, 생명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